2020년 4월 30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5월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 또 창세기 이 7장에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보면서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과 현실을 비교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또한 감사하게 여겨야 할 그런 때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16절에는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말씀들이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여호와라는 호칭,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 다뤘던 이런 호칭이 다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의 암수가 다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는 전능하신 권세를 강조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어요. 또한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할 때는 바로 여호와, 즉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 즉 엘로힘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동물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필요한 수효대로 정해진 시간에 방주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노아와 가족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따라 되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한 구절 안에 다른 호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이었죠. 노아의 가족, 동물들이 다 들어간 것을 이 방주 안에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그의 뒤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뒤에서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온 그의 등 뒤에서 문이 닫힌 것이 저절로 닫힌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존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노아의 뒤편에서 방주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장면에 참 은혜가 됩니다. 먼저 이 구원의 방주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닫혀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하는 것은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는 끝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려 12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회개의 기회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보내심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때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실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때까지 계속 닫혀 있게 됩니다. 8장 16절에 이를 때까지. 자, 이것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과 믿음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을 여시면 누구라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자, 홍수가 계속되는 2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는 홍수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즉 40일간의 대홍수로 지상에 물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 그랬어요. 또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렇게 실감나게 이 상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홍수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음을, 덮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방중에 땅에 떠올랐다. 저는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숨쉬는 생물을 다 멸절시킨 이 홍수의 물결이 막 넘실거렸대.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바닷가 나가도 파도가 크게 치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홍수의 물결이 노아와 그의 가족 및 구별된 짐승들이 타고 있는 방주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때 lift up and carry away를 들어 올려서 옮기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즉 대홍수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물결이 된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물결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져서 다른 것들을 잠기게 해도 방주는 잠기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점점 물의 양이 늘어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속도도 빨라져서 급속히 불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홍수 심판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거 다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위협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땅에 넘쳤다 했어요. 온 지면을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했겠죠. 그리고 소나기 올 때 비가 한 하루 이틀만 와도요. 그거 엄청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이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사단이 아주 관영한 악이 관영한 그런 육지를 순식간에 정복해 버리는 것 같은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홍수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것을 일거에다 전멸시킴으로써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죄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크고 하지만 은혜도 높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산까지 이제 다 잠깁니다.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서 온 지면을 뒤덮고 있는 그 홍수가 점점 수면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높은 산악지대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양동물의 화석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바다에 잠겨서 물고기의 화석들이 거기 남아있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이 이 셋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하였죠. 45.6c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5규빗이면 한 6.84m 정도 된다. 자, 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물이 15규빗 더 차올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정도 물이 더 차올랐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도 우리가 이 물이 이 정도까지 차오르는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그 높이가 30규빗, 즉 13.68m 정도, 그 정도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적재한 후 방주가 약 절반 정도 물에 잠겼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깊이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방주는 산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딱 그 방주가 떠 있을 정도로, 떠오르고 떠 있을 정도에 맞춰서 그 높이만큼 비가 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을 그때부터 이런 사실까지 다 계산하셔서 방주를 지으시고 또 이 홍수도 물도 방주의 크기에 맞춰서 차오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의 가족과 숨쉬는 동물들을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광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